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29장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죄, 해악 이런 주제로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죄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철천주 원수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담이 돼서 갈라놨다. 그래서 못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죄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잖아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송수를 허락하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보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이게 성전뜰이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 이 성전 입구가 항상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이 빛을 등지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빛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빛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등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살 길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갈 때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향해서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세상 살아갈 때는 빛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살다가 성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을 마주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정면으로 나가는 게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동쪽인데 이게 입구예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 그럼 가장 이 안에 또 이제 이렇게 성막이 젖어 있죠. 이렇게 성막이 성막은 또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이쪽은,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고.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다고. 법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여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한 이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해서 이 돌판이 두 개인데 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건데, 말씀이 그건 누구죠? 그건 하나님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입구에 뭐가 있냐니까, 여기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여기 번제단이 뭐 하는 거죠? 제물을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제물을 여기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 또 입구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왜 있어요? 이거요? 씻으라고 있죠. 누가 씻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죽였을 때 거기 피가 묻고, 그 다음에 제물에 이 더러운 오물이 묻잖아요. 그럼 이 거룩한 성수에 더러운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다가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서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기구가 다 누굴 예시하니까 예수예요. 이 번제단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제물 되어 죽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곧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누구예요? 물두멍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다 씻는 건데 물두멍은 말씀을 예시합니다. 말씀이 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또 씻어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제물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유일한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래서 물두멍이 곧 예수를 예시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떡상이 있는데 이 12덩어리가 놓여 있죠. 떡이요. 12덩어리. 떡은 누구를 예시하죠? 떡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그럼 왜 12덩어리를 놓을까요? 12덩어리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떡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떡이에요. 예, 우리도 떡인 거예요. 이게 떡이 되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루, 곡식이 으깨져야 되잖아요. 으깨져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으깨졌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으깨져서 그래서 우리의 떡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땐 그분이 살 찢어주면, 그렇죠? 그래서 내 살을, 떡을 띄워주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을, 예수님이 찢어주신 살이 바로 그 떡이라고, 생명의 떡. 자, 그리고 왼쪽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또 뭐가 놓여 있죠? 여기 뭐가 놓여 있어요? 촛대가 놓여 있어요. 촛대. 촛대는 왜 있어야 돼요, 이거요? 네? 촛대가 왜 있어야 돼요? 송수환이 깜깜하잖아. 송수환을 밝혀야 되잖아. 그럼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또 누가 또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은 태양이라면 우린 달이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고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양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달이에요. 예수님을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쪽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앞에 뭐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 향이 꺼지면 안 돼. 이 향. 자, 이 향은 뭘 얘기하죠? 예? 이게 여러분 향을 왜 피워요? 향이 뭐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향이 위로 올라가더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향은, 이 향연은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건 모두가 다 누구예요? 다 예수를 나타내요. 예수. 근데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렇게 휘장이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이거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자, 일반 백성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고,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자, 이때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여기 들어갈 때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서 번제 단에서 죽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렇게 이 피 뿌릴 때 모든 백성들의 죄가 여기서 이 지성소에서 사함받는 거로. 자, 여긴 못 들어간다. 이게 칸막이가 이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교회들이요 개척했을 때 이게 앞에를, 지금은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방이 돼서 이게 그거 안 따르는데, 그 성경적으로 하면요 앞에 그 휘장을 주단 빨간 여러분 저 자주색 나는 그걸로,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해서 그랬죠. 앞에 자주색 나는 그걸 여기 천을 치고 가운데 여기 흰 천으로 해서 거기다 뭘 달았죠? 십자가를 달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 성수의 휘장이 뭘 말하냐면 이게 바로 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여기를 가로막아 놓은 거, 이렇게 가로막아 놓은 거야.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돌아가실 때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휘장이 뭐예요? 이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서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가지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딱 들어가서 이때 속죄 의식을 베푸는. 그러니까 절대 이 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담이에요. 이게 죄가 하나님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누구의 피요?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이 휴장이잖아. 휴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누구의 육찬이라? 저희 누구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깨지면서 휴장이, 이게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진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의 담이 여기서 허물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게 닫혀져 있었다고. 닫혀져 있어서 일반 백성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휴장을 다 깨트려 놓은 거야. 죄의 담을 허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왜 그 이름이 우리 죄를 도말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 죄를,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죄가 이렇게 가로막았었는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이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회개하면 그냥 죄의 담이 여러분들을 못 가로막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할 이유가 없어. 내가 암만 큰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다 허물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시장은 절대 하나님께 우리 나가는 그거를 방해할 수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담력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담력. 쭈삣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 내가 죄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릴 때 여기서 다 죄의 담은 무너진 거예요. 다만 이놈의 마귀가 또 죄를 짓게 한다고. 죄를 지면 여지없이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요. 여러분, 이건 담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죄를 지면 또 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어때요? 쉬워요? 아니면 그게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꺼리껴져요? 아니면 쉬워요? 꺼리껴지는 거예요. 왜 꺼리껴질까요? 죄가 또 담이 되기 때문에 꺼리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 회개하며 나가면 그 담은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만큼은 놀라운 게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죠. 전능하셔서 모두 다 어떤 능력도 다 구원하실 수 있고, 귀가 둔하여, 아니 그분은 우리 마음 중심까지 깨뜨려 보는 분인데 못 들으실 게 어디 있냐고. 근데 다만 한 가지, 뭐가 문제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으깨서 깨뜨려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놓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또다시 우리에게 끼어들어서, 자보세요, 이놈이 죄를 짓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죄를 지면 벌써
꺼리낌이 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내가 꺼려져. 내가 꺼려지는 거 벌써 내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게 죄가 딱 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무너뜨렸으니 예수 이름밖에는 이걸 못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 달리고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여러분 그냥 담대하고 아주 힘있게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죄를 지으면 그냥 벌써 이렇게 꺼려지고 뭔가 좀 자신이 없어지고, 그거 마귀가 100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일부러 막 죄로 살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죄로 안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쭈삣쭈삣 달리고 전혀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저게 속이는 것뿐이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놈이 보세요. 제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지금 이처럼 이게 또 휘장이 이렇게 쳐진 건데요. 휘장이 쳐진 건데요. 자, 요 놈이 죄를 딱 짓게 되면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져. 이렇게 요걸로 죄로 다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나는 딱 갈라져.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응답을 주시는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리고 요걸 누가 하는 거냐 하니까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는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담이 되잖아요. 그 담에 지가 껴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 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놈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반드시 겨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또 이제 막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 분쟁의 영이 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게 싸우는 죄 가운데 저게 꼭 껴들어 있는 거예요. 자, 요 놈이 껴들어서 요 가운데서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없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오시잖아요. 마음껏 은혜를 주시잖아요. 마음껏 축복을 주시죠. 응답도 마음껏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 죄가 없을 땐 우리도 기쁨으로 막 하나님께 나가고, 근데 죄가 딱 가로막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차단되고 응답도 차단되고 이 죄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죄라고 하는 여기는 요놈 마귀가 껴서 요게 요때부터 제 거를 우리한테 자꾸 공급해 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계속 미움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막. 왜? 저게 계속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계속 미운 마음을 공급해 줘요. 막.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가서 보면요. 철로역정에 가서 보면 거기 기독교가 어느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막 한 사람은 그 기름을 막 붓습니다. 불을 막 붙이려고. 근데 또 한 놈은 옆에서 이 불을 꺼뜨리려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막. 자, 이게 뭐냐면 이 마귀도 꼭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지가 껴들어서 제 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미움이 자꾸 커져서 나중엔 이게 뭐냐,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왜?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니까 이 시기에서 처음에는 시기가 미움으로 발전하고 미움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놈의 마귀는 처음에는 조그만 처음엔 시기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미워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계속 미움의 귀신이 들어와서,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미운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기독교가 막 어느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성령의 불이 붙는데 거기다 기름을 막 부어주는 건 이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꺼뜨리려고 거기다 막 물을 붓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하잖아요. 이놈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꺼뜨려 놓고 지 것을 계속, 그러니까 요놈이 껴들면은 죄가 있는 곳에 요놈이 껴들고 요놈이 껴든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지 말고 죄를 졌을 땐 빨리 이걸 치워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품고 있으니까 계속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큰 죄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인이 처음에 동생 아벨을 미워했는데 그 미움의 발전에 나중에 살인까지 이어지듯이. 자, 그래서 성경은 미움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 미우면 안 돼요. 미움이 뭐로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 영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미워하면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나니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 들어갔어요?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예? 사랑치 않는 자는 어디에 관다고요? 사망에 관대요.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워하냐고.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놈이 저놈은 귀신이에요, 저거. 여러분, 왜 부부간에 그렇게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딨냐고. 그런데 왜 갑자기 미워서 몇십 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서로 이혼 도장을 찍어서 남이 돼버립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사랑할 땐도 없이 안 된다고 죽자 사자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서 서류에 이혼 도장 찍고 남이 돼버려요.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저놈 마귀가 귀신이 하는 짓이요.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저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저게 끼어들었다고 하면 지금 나는 망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저놈을 품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발로 밟고서야 그 발이 어찌 되지 않겠느냐. 아니, 불을 품에 품고서 옷이 안 타겠어요? 아니, 내가 성하겠어요? 아니, 내가 마귀를, 이놈의 귀신을 품에 품고서 내가 운전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데는 요놈이 꼭 껴서 문제를 더 자꾸 심각하게 악화시켜 나가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게 만들어. 여러분, 아까도 이제 부부간에 제일 사랑하는 관계니까. 목사 성도간은 안 그래요? 목사 성도간에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아멘 하세요. 아니, 목사 성도간에 제일 사랑해야 되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환영제자매 됐고, 더군다나 목사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영혼들을 살찌게 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 나를 주님께 이끌어가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주님을 대리하는 목자. 그럼 가장 사랑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목사에게 성도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맞바꿔서 사신, 정말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들이 성도예요. 그럼 목사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왜 목사가 미워하냐고요, 성도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는 또 목사를 미워하고 이래요.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를 모르면 까맣게 당하는 거예요. 저놈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 속지 마셔야 돼요. 저거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면요, 딱 미워하는 순간 저놈한테 붙들려서 나는 벌써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요놈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처럼 나쁜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절대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든다면 이거 빨리 저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한테 속고 있는 거니까 빨리 털어내버리세요. 그 저놈한테 왜 당하냐고, 저거. 아주 저놈. 근데 우린 눈 뜨고도 당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이 저놈한테 당하는지 몰라. 이게 껴들어서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 얼굴 가려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데 요놈이 껴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요놈은
이름이 디아블루스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이름이 디아블루스. 디아라고 하는 건 갈라놓다. 여러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디아라고 하는 게 갈라놓는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요놈이 갈라놔요. 이렇게 디아. 블루스는 껴들다. 요놈이 갈라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갈라놓고 그 죄 가운데 지가 껴들어. 이렇게 껴들어서는 계속해서 제 거를 공급해요. 마귀께 종교도 있어요. 마귀 건 다 나쁜 거잖아. 이놈은 실패자요, 이놈은 도적놈이요, 이놈은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공급하는 건 다 안 되는 거고, 실패자가 공급하는 게 실패할 것밖에 더 공급해요. 그리고 이놈이 공급하는 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이 살인자가 공급하는 게 미움, 증오, 시기 이런 거 공급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놈은 껴들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부부간에 싸울 때 싸움에 발단이 돼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나중에는 다투다 보면 진짜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가 막 그렇게 미워지거든요, 이게요. 왜 그러냐? 요놈이 껴들어 계속해서 미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시작될 때 딱 영적인 걸 보고 저놈이 지금 껴들어서 우리 미움의 영이 껴들어 지금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고 딱 여러분들이 깨닫고 중단 딱 하면 거기서 막연 두 손 들고 그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일 사랑해야 될 사이를 제일 미워하게 만들어. 이건 아니고 항상 이런 놈이 이게. 아니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를 세상에 그렇게 미워하게 해서 결국은 살인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놈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죄로 타락시켜 놓고, 그리고 4장에서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 마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처음부터 죄로 끼어들어서 이렇게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저놈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연합해서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예?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놈이 껴들으니까, 죄로 가지고 껴들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 아담 사이를 갈라놔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켜 버려요. 예. 죄가 딱 있는 순간은 이렇게 딱 갈라지기 때문에 같이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그전에 한번 찾아본 기억이 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 이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전혀 어둠이 없다. 어둠이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뭘 행치하나요? 진리를 행치 않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과 지금 예배하고 왔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에게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그럼 뭐 하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거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꼭 먼저 뭘 하죠?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회기도. 왜?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가지고 절대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간 나한테 오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졌던 죄를 갖다 먼저 뭐 하는 거죠? 치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이 참여기도하는 교회 10%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서 참여기도 하나 여러분이 봐보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처럼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래. 이거 진리를 행치 않는 거래요 이거.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귐이 있대요. 아멘. 예,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죄 안 짓고 우리도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 피가 소용없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죄짓지 않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죄로 안 살려고 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막 죄로 살면은 예수 피가 아무 상관없어. 예수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와 내가 죄로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딱 한 군데 내가 깨닫고 내가 죄 짓는 거지. 아 이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이때는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막 살 때는 예수님 피는 아무 소용없어. 개피여. 그냥 헛된 피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흘린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여러분 4절부터 6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타락한 자들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자, 더 중에 히브리서 10장 그 뒤 10장 2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우리 그 30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로 여겨요? 부정으로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죄를 져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흘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너희가 그렇게 싸구려로 만든다고 막 우리한테 화를 내요. 또 참나. 아니 우리가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를 언제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예수가 흘리신 피보다 고귀한 게 없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짐짓죄를 짓잖아요.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 내가 알잖아요. 이걸 알고 내가 죄를 지면 짐짓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짐짓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거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발로 밟는 거에 돼요.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흘린 거룩한 피를 뭐로 만들어요? 부정한 거로 만들어요. 부정한 거. 마치 개피나 돼지 피처럼 만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안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사랑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무조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실컷 죄를 지고 가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회개하자,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루하루 눈 뜨면 오늘도 죄로 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죄를 못 이기잖아. 그래서 내가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 피가 또다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고 내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가 죄를 진다면은 난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된다고 말해요. 그 앞에는 여러분 이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거고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를 대적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크게 네 가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욕되게 하냐고. 그러니까 네 가지 죄를 짓는 거야 한꺼번에. 내가 죄를 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부지부식간에도 졌으면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간절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회개하지 말고 정말 네 가지 죄를 졌잖아.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를 졌죠.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됐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그 하나님 아들 내가 발로 밟았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발로 밟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흘린 그 거룩한 피를 계피처럼 부정하게 여겨버렸대요. 하찮게 여겨버렸대요. 또 하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들었대요. 그 네 가지 죄가요, 그대로 죄를 지면 네 가지 죄가 그냥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죄를 졌으니 회개할 때 대충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네 가지 죄를 참으로 내가 무지하게 이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흘리신 피, 속죄하시는 피로 나를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 아주 최고의 은혜 수단인데, 그런데 회개는 남용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든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를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용서하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밤낮 죄로 살다가 한 번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자고 그걸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회개 남용은 막 휘두르는, 막 쓰는 거죠. 막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죠. 악용은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악한 쪽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요건 악한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만일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절대 우리한테 안 당하신다고.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요? 안 되지. 오늘 그래서 하여튼 제일 나쁜 거는 죄다. 죄를 짓고 잘 될 자가 없어요. 죄를 주면 육신의 때도 안 되고 영혼의 때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철저히 경계하시고요. 경계하는데도 이게 안 돼. 이게 저는 원수가 어떻게 미혹하고 파고들어서 또 죄를 심어놓는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수가. 여러분 한번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뭘까요?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 예? 뭘로 많이 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많이 짓잖아요. 입으로 제일 많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짓는 집이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가 어디서 나오는 거? 이게 마음에서 나와. 이게 여러분이 엄마 마음.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기 있는 게 다 나와. 여기 있는 게 입으로 나와. 여기 있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냐면 이놈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 저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겉은 포장을 해서 아닌 척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속냐고. 안 속지. 그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겨 나옵니다. 막 입으로 나오고. 예? 예. 요즘에 무슨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엄청난 욕을 해서 욕한 그게 막 떠돌아다니는데 막, 야, 나 저런 사람이 왜 대통령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여러분 그 욕 들어보셨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욕은 내가 우리 집사님 그 튼 걸, 아유, 그거 우리 못 듣겠다. 그냥 중단해라.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 나와. 지가 알아서 나오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또 그걸 좋다고 그게 지지율이 또 제일 높아. 나 진짜 기가 막혀. 이 나라가 미쳐도요 더럽게 미쳐 들어가죠. 응? 여러분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봐요. 개돼지로 말하는 거예요. 정치하는들이 국민을 개돼지처럼 생각합니다. 표만 얻어쳐먹고. 저런 것들이 대통령 나오면 인격이 뻔한 건데 여러분, 아니 만 백성을 품어야 될 어버이 대통령은, 그러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라고 지가 알아서 안 나와야지. 그걸 또 좋다고 추정을 하는 이 정신 나간. 지금 한국은요, 이 나라는 망조가 들었어요. 망조가.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으니까 막말을 할 거야. 뭐 두려워. 내가,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지금 여러분 한 번만 저 좌파가 이 잡으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공산화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서 표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후손 만대가 달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인들 나라 위에서 모른 척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누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거기서 구해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근데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정신 나간 목사들은,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들 중에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것들이 목사라면서. 성경은 여러분 좌쪽에 서는 자는 다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왼편에 선 염소들이 다 그 지옥 저주받은 자들이요. 전도서 10장 2절에도 지혜자는 오른편이고 그 마음이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왼편에 있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소망이 등불이 꺼져가. 이 문재인 저 사람, 여러분 이 김정은한테 잘 보려고 저 전방을 다 철수시켰어요. 강두영 목사가 지금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이게 사단이 여기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저게 김정은한테 잘 보려고 뒤에 무제 지뢰밭 다 제거해놓고 언제로 교내로도록. 완전히 빨갱이에요 저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떠나는 맛. 이제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 건 똑바로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어? 나라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면 무슨 소망이 있어? 교회가 어디 있고 여러분 가정이 어디 있어? 소용없어. 다 마귀 새끼 사상이에요. 저 빨갱이. 저 유물론 아닙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떠받드는 데가 저 북한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저 독재자 저 하나 배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저 이북의 인민들을 그렇게 사지로 내몹니까? 지 하나 배채우려고. 마귀 새끼는 그런 놈이에요. 이기적인 놈. 근데 그거를 추종하고 그거를 그 편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마귀 새끼는 여러분 그 길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망하는 길을 왜 따라가냐고. 저건 항상 죄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사냥하는 건데, 절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여러분 절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줄이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용납하지. 저게 원수인데, 저게 철전지 원수인데 우리를 처음부터 망해가게 해서 끝까지 망하게 하는 마귀인데 왜 그 줄에서. 절대 그 줄은 안 돼요. 이놈의 사상이 신앙보다 앞선대요. 세상이 신앙이 사상 위에 있어서 사상도 무너져야 되는데, 신앙은 무너지는데 사상은 안 무너진대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 좌파가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접수해서 이제 이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번에 정말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면
이 나라는 그냥 희생이 안 돼요. 정말 잘 정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저는 이 마귀가 이 득세하는 세상, 지금 마귀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적의 틈 못하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적한테 지키셔요. 적에 여러분한테 죄를 심으러 들어올 때 받아주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적의 죄를 짓게 할 때 여러분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세요. 왜 적을 받아들여서 그 여러분 마음을 뺏기고 앉아 있냐고. 여러분 마음을 뺏기는 게 저놈한테 당한 거예요. 100번. 제발 마음을 강하게 지키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내 걸로 만들어 해. 그냥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 내가 지켜야 돼요. 저놈한테 절대 마음 내주지 마세요. 적에 미워한다고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적에 미워하면 더 사랑하세요. 그냥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저놈한테 안 당하려면. 근데 저놈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앉아있네. 그냥 미워하라고 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라고 하니까 시기하고, 막 질투하라고 하니까 질투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사야 59장,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어찌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기 원하세요. 근데 죄가, 요놈 마귀가 죄로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가지고는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걸 못 받게 만들어. 그리고 제 거 더러운 거 망하는 걸 중간에 지가 껴들어서 계속 제 걸 공급해요. 절대 철저히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저거를 차단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저거를 받아들이면 저거는 계속해서 제 나쁜 걸 공급해서 나를 나중에 가서 괴물로 만들어 놓은 괴물로. 나중엔 가서 보면 내가 괴물이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자꾸 축사하세요. 가정에서 축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저 더러운 거를 예수 이름으로 자꾸 축사하세요. 예수 이름 앞엔 저게 벌벌 떨어. 예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저건 아주 기치를 떨어. 아주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저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축사할 때, 금요 찬양할 때 저게요 아주 몸을 베베틀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걸 베베틀어. 아주 특히 이놈의 교회는 맨날 예수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저걸 괴롭게 만들어야 돼요. 우린 거꾸로 하잖아.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저거는 기쁘게 박수치게 하고 있네. 이게 세상에. 그러지 마시고 저거를 괴롭게 만드세요. 말씀 똑바로 지켜 말씀대로 살고 의로 살고, 의로 살면 저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저걸 아주 그냥 아주 괴롭게 만듭시다. 우리 호산에게 저 발도 못 붙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에 저거 발 못 붙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